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 때는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또 동일한 내용으로 또 우리 주일학교 설교와 또 작년 설교를 이어서 함께 오늘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또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 뭐 다들 주일학교 때 많이들 들으셨고 또 한 번쯤 또 암송도 해보셨던 그러한 구절인데요. 사실 이 두 구절에 사실 예수님 이후로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2000년이 넘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가라 제자 삼으라 함께 하겠다. 가라 제자 삼으라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세 대지를 통해서 함께 한번 마음을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죠?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신데요. 우리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도 하지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에클레오라고 해서 그죠?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세상 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세상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민교회에서 참 교회를 비즈니스의 장으로 또 인간관계의 장으로 내 외로움을 달려고 하는 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문턱을 넘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전도의 기회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세상의 생각과 모습과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인이지 신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바른 개념을 가지고 믿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세계관과 신앙관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기도 응답받고 소원 이루고 그리고 또 죽어 천국 간다 내세를 우리가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속 종교 샤머니즘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 나가고 바로 세워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 되고 이게 예배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은혜 주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뭐냐면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것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으면서 위로를 받지만은 그것조차 안 되면은 그냥 위로하는 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좋은 재미있는 예와 감동적인 예화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은 정서적인 위로에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죠. 저 성도님께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찬양이라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예배를 마치는 거잖아요. 예배를 마치는 건 맞지만은 성도의 삶은 예배를 마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정문 일침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마 5월 달부터는 이 마침 찬양이 파송의 노래로 파송의 찬양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왜 세상이라고 말하면요. 20절에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했다라고 철저하게 선민주의 사상에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었고 믿음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굉장히 생활 윤리 쪽으로 강조되어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었다고 하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유럽으로 건너갔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노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로 정확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그게 성경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놓으면 그 그릇 앞만 환하다는 것이죠. 그 그릇 앞만 환하게 밝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 살아남는 것을 서바이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된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으셨습니다. 신학교를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가정이 불신 가정이라면 가정이 세상이 되겠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마테테우라고 하는 이 동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보편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쓰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문화생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사는 많은 스승들이 적지 않은 스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우리가 뭐 책 제목도 있죠, 그죠? 예. 제자인가 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될 것인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과 인생을 거는 그분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복음서는 분명하게 이 두 무리를 구별해서 나누고 있고 오늘 17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소에까지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만들어라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불신자를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를 전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 또 교회 와서 새롭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예전 중심, 예배 중심,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배 중심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들의 생각들을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식 사고방식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은 이 예배가 예전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조차도 우리의 이 말씀과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무엇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앙에 없던 하나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세례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나아만 장군이 그죠? 예,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 외에는 몸을 씻어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제사 드릴 때 그 몸을 씻는 것 정도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는 의식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제정해 주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때부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그저 두 사람이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올 것을 교회는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고 가는 예수님의 이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포커스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 가고, 제자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